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세렌디피티. 이것은 뭐냐면 뜻밖의 행운, 우연처럼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행운으로, 또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을 치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18세기 무필가인 호레이스 월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생물 학자인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제 이 환부가 감염이 돼서 썩는 것, 이것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생물을 물질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이제 곰팡이의 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휴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맷지라고 하는데 그 맷지를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새로운 곰팡이균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페니실린, 첫 번째 항생제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그 사람이 어떤 실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어진, 그것이 인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항생제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력 접착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접착력이 아주 떨어지고 또 이렇게 끈끈하지 않은 이런 것을 이제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자기 실험을 실패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본 친구가 그것을 오히려 이 책꽂이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포스트잇 많이 쓰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건 원래 실험에서 실패한 것인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지금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현상들, 근데 그것이 행운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모른 채 그저 행운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잠시 기쁠 뿐입니다. 잠시 기쁘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거는 단순한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세렌디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발견할 때 그냥 단순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해방되었어. 자유야. 구원받았어. 그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좋은 일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의심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하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고요.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광야교회 시리즈를 말씀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어.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좀 지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불만불평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광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네.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거기에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수송기를 보내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 4월 달에 수단 내전으로 인해서 급하게 그들이 탈출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 수송기를 보내서 한국 교민들을 다 탈출했어요. 그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그들에게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었어요. 전적으로 구원해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대한민국 정부에 잘 협조했던 사람들인가, 이거 심사하고 따지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사기꾼도 있고요, 나라에 대해서 막 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들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텐데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약속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보통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쪼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납니다. 무슨 뜻이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언약을 쪼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뜻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그 유언을 남기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거 상관없이 그 죽은 사람의 유언은 반드시 지켜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장 최초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깨트렸죠. 지키지 않았죠. 그 결과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남자들은 평생도록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말을 듣나요? 순종하나요? 아니죠. 하는 것, 생각하는 것마다 부패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시죠. 그것이 노아 홍수. 며칠 전에, 며칠 동안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한 3일만 이렇게 비가 와도 온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되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어떻게 다 살 수 있었습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일명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 있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정말 내가 믿어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 믿음이 오나요?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도 뺀질뺀질거리고요, 말 안 듣고 불신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장한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원래부터 불순종하는 자들, 부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하나님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당신의 긍휼로 구원해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고요, 의심하고 제멋대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우리 세라가 권인아 집사님한테 와서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다. 어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말 잘 들을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무엇이 됨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아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수준이 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비교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좀 나라고 하는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께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그 이유는 사랑과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작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끝도 은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수고했노라. 근데 그것조차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과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treasured possession, 아주 값비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에 하나 천에 안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죠. 우리 인간들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렇게 순종 잘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역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찾고 선한 길을 찾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어두움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 들으라,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 그것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이 바로 십계명.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모릅니다.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 중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러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하여. 이 다하여라고 하는 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다 진을 다 빼서, 다 소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홀로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분들이 잘 순종했나요? 이스라엘이? 사사건건 그렇게 뺀질거릴 수가 없어요. 반역하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꺾여졌다. 이 나무의 가지에 비유하면서 꺾여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갔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자기 세를 불리고 자기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오픈도 교회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숫자가 몇 명 모이는 그 상관없어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바로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고 말씀 잘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광고 때 슈퍼볼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선수를 아십니까? 이 선수는 오늘 이제 슈퍼볼의 캔사스시티 칩스의 쿼터백입니다. 이 선수가 패트릭 마홈스라고 하는 이제 20대 후반의 선수. 이 선수가 벌써 2번 슈퍼볼 우승했어요. MVP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믿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경기장에 와 있느냐?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경기장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선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왜 이 경기장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선수가 풋볼 선수 중에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 그런데 그 경기에 지고 이기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나의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전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